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지치고 상한 심령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7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곳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박수자 권사님 이제 교회에 나오셨거든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여러분 제가 장학 헌금 이야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 일회교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장학 헌금을 해줘서 1월부터 이제 4월까지 장학 헌금이 이제 600불이 걷어졌거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 장학 헌금 모아가지고 한 1년치 정도 모이면 우리 그때 이제 그 장학금 형식이든 교회 또는 사역의 형식이든 해서 교육자 한 분을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그 장학금 내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그분에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다 하는 것보다는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한 분의, 목회자를 섬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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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자리에 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는 그 편지를 받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록된 편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쓰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으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송이 되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걱정을 했겠습니까? 막 여기저기서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소식들이 사도 바울에게 자꾸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이 모든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대상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의 대상입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펜을 들었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전달하고픈 메시지는 성도의 정체성을 알아라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십시오. 자, 이제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가? 성도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다. 너희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은 성도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다. 그러니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나처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아, 기억해라. 우리는 모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아십시오.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누구신가?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은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2장부터 3장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가?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고, 4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와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 6장은 거듭난 성도는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을 이야기한다고요. 자, 이렇게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에베소서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이다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단어 하나하나가 그 단어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의미조차도 굉장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볼 때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 단어들이 붙어서 연결되어 있는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이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거 알려주는 너무너무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여러분 모두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1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의 인사말 속에 벌써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 그 시작이 벌써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종 하나님의 뜻이 뭘까? 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곤 하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뭡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 언제 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표현을 우리가 언제 쓰냐면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이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일이 착착 진행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내 뜻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면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자,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뭐냐면 언제나 내 뜻입니다. 내 뜻. 내 뜻을 딱 기준으로 세워놓고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간증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 이것도 보시면 그 기준이 납니다. 내 인생의 평안함, 이걸 딱 기준으로 세워놓고 큰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내 삶의 평안함이 깨지면 하나님의 뜻은 대체 뭡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사실상 가만 들여다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누구의 뜻이 높나요? 내 뜻이 높은가요? 하나님의 뜻이 높은가요? 내 뜻이 훨씬 높죠. 내 뜻을 높여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가 맞춰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건 저 어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여러 가지의 말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란 내 뜻은 내려놓고, 대답 좀 하십시오. 여러분 다 알면서 내 뜻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해야겠죠. 이게 기도입니다. 자,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저에게 이런저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끝으로 가면 기도의 끝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여기까지 가야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죠.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나 십자가에서 죽기 싫습니다. 이 기도 아닙니까? 나 정말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지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기까지 가는 게 기도의 완성인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 내 계획 이뤄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끝나버리면 절반만 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절반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푼이 기도입니다.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모질이가 하는 기도죠.
그냥 내 뜻만 통보하고 끝나버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픈 마음은 전혀 없죠. 반푼이 기도.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싸움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깨닫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싸움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개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기 레위기 26장 3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7장 3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 성경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선악과를 먹고 사람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까 내가 누군가의 말에 순종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명령을 하고 싶지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건 싫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인생이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모든 구약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끝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심으로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도무지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바뀌냐면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획득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넣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어 그 백성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넣어주는 이게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로 다 끝난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 같이 그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니까 한 영혼,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말고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리하자면 세 가지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둘째, 예수님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셋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뜻은 이거 세 가지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증거하게 하시고, 이걸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증인되라고 이 일을 나에게 주셨구나. 너무너무 분명하고 명확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각자의 삶과 그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첫째, 몰라서 그럴 수 있겠죠. 둘째,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은 나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훈련시키고 예수님 증인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이거 말고 내가 정한 내 뜻이 있는데 그거 이루어달라는 일종의 하소연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붙잡고 하소연하는 게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심에 내가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뜻을 알고 이제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의미가 이제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의미가 확실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13명의 사도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말 속에, 이 짧은 구절 속에 벌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게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이제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님, 성도님. 근데 사실 성도님이라는 이야기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거룩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거룩한 척을 할 뿐이지. 저도 지금 이 강대산에 서면 거룩한 척 하는 거지 집에 가면 저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뚜껑 열어보면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 거룩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 계시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가지고 거룩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은 나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성도를 자격 없는데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칭호 속에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담겨 있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 불러주심. 의롭지가 않은데 의롭다고 불러주심.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이 칭호 속에는, 성도라고 하는 이 칭호 속에는 내가 반드시 너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거든요. 여기 4절 한번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누구뿐인가요? 예수님 뿐이죠. 자,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 놓겠다. 이 의지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닮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혀주심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겠다. 이 만들어가는 과정과 완성의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도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나에게 낙제점을 줍니다. 야, 나 정말 왜 이럴까? 나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신앙의 모습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야, 난 믿는 사람이 아닌가 봐. 내가 나에게 자꾸 낙제점을 주지만 그러나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제점을 안 줍니다. 낙제점을 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 혼자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여기 1장 4절의 말씀처럼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되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끝을 내시죠. 중도 포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겠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성도라는 호칭 속에 담겨 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뜻 이루고 싶지 예수님 닮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매를 드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수님 닮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자, 성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신실한 자.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야, 저 사람 참 신실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사람이 참 신실해. 이때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는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뜻도 되고요. 저 사람 참 믿음직해. 저 사람 참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하나요?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판단하죠.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신실한 자 이 단어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신실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신실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자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신실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처는 지금도 저를 보면서 참 사람이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겉사람이 아무리 믿음직스러워도 그 사람의 속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1절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기서 미쁘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실하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신실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미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자, 여기서 자꾸 미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누구에게 쓰입니까? 우리에게는 미쁨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항상 신실하신가요? 주는 항상 신실하시죠. 신실하다, 미쁘다 이 단어는 하나님, 예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12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합니다. 맞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미쁨이 없어서, 우리는 신실하지를 못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인생이라, 우리는 믿을만 하지 못한 인생이라 우리는 날마다 주를 부인합니다. 실제 우리가 늘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성질대로 살아가지 우리가 언제 늘 예수님 묵상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죠. 늘 예수님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해야 마땅한 것인데 예수님은 항상 미쁘시기 때문에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부르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되어 나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해도 예수님은 나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중도 포기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미쁘다,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의미는 우리를 향해 여러분 성도는 신실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주를 부인하지만 주님은 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의미는 내가 신실한 자가 아니라 나를 부인할 수 없고 나를 포기할 수도 없고 나를 홀로 둘 수가 없는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이 한 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성도입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 예수님 닮은 자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로 연단을 하실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직장 생활에서, 때로는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 입술과 내 입술의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순종으로 이 한 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형편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순종하여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도 않고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되며 이 말씀을 통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 안에 신실한 자로 불러주심 감사하며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